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관한 오해 이런 걸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또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어떻게 오해했는지 살펴보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12가지 오해 중에 가장 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도 성경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또 오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든지 어떤 절대자나 이런 종교를 가지거나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옛날부터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가도 신이 없거나 종교가 없거나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유명한 영국의 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꽤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정부 형태도 없고 아무런 정치 제도도 없는 그런데도 신이 없는 곳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다 신을 섬기거나 신을 찾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는, 신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 같아요? 뭐 때문에 신을 찾는 거죠? 마산도 꽤 조용한 나라예요, 그죠? 안 물으면 아는데 물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은 첫째가 수호입니다, 수호. 그러니까 수호신 이런 게 있잖아, 수호신. 지키고 보호해 줄 신을 찾는다. 그래서 사람은 험한 세상을 살면서 불안한 심리가 누구든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뭔가 두렵고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신, 보호해줄 신이 필요하다 해서 수호신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 하는 욕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게 되게 지켜달라 이제 이런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욕심이 많아지면 이제 복을 달라 이렇게 하고요. 맨 기본 심리에는 두렵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기에 어떤 신의 절대자의 무슨 도움이 있어야 내가 살아남지 않겠나 하는 수호라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수호신을 찾냐 하면은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특히 이스라엘 땅이라든지 고대 정권동 지역에 보면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쟁철이 다가오면 그런 말이 있어요. 농사 지을 때는 바빠 전쟁 못 한다는 거예요. 또 농사 짓고 있을 때는 아직은 곡식이나 이런 게 추수가 안 됐기 때문에 가봐야 약탈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다 끝나고 이제 밀보리 걷어놓고 창고에 재놓으면 이제 빌할 일 없으니까 전쟁하자. 전쟁철이 돌아오면 이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부터 이제 뭐 이럴 때 보통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또 너무 추우면 또 힘드니까. 그래 전쟁은 그저 1년 농사하고 비슷하게 한 겁니다. 고대 사람들이. 그래 항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하게 되면 뭐 사람이 뭐 침략을 받을 때는 수호신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해 갔을 때는 그 전쟁에서 역시 또 자기를 지켜줘야 되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 그래서 이제 구원신이 필요한 구원. 그러니까 수호와 구원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종교, 모든 신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 공통 심리가 수호해 주실 것과 구원해 줄 것을 심지어 뭐 그 자연재해 이런 것도 이제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니며 밤에 달이 너를 상치하니 이런 말도 있어요. 백지어 흐르는 화살이 또 날아와서 나를 상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뭐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호 그리고 어떤 구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수아 아니면 여호수아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도 그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하니까 그 예수스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근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 마태가 알아들은 대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전쟁터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한다. 이건 굉장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아주 뭐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도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정말 혁명적인 그런 개념의 전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기 예사야후라는 말이 이사야인데 예사야후라는 것도 야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수호해 주실 것과 구원해 주실 것 이게 이제 신을 찾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인 거죠. 이걸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던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겼던 것은 여호수아 때 그리고 다윗 때 여호수아 때 다윗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겼던 것은 다윗은 옳고 가나안 백성들은 그 신들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고 여호수아 때 이기게 한 것은 그 가나안의 그 가나안 종교라는 거죠. 끔찍합니다. 그게 뭐 바알신이나 아시라신이나 아시라 목상이나 밀곰이나 키못이나 몰렉이나 뭐 이런 아주 신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신들이요 사람보다 더 못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한번 이 종교적으로 사람이 이게 물들어 버리면요 교육이 안 돼요. 제가 요즘도 시국 때문에 이런저런 그 뭐 좀 몇 줄을 쓰면요 제일 애매하고 못 알아듣고 말이 안 통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머리 독사 같아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말이 100번 맞다는 거예요. 나도 불신자인가 싶어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진짜. 그래서 더 못 알아듣는 게 목사세요. 뭐 속이 터질 같은. 그러니까 종교에 이게 물들어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바라고 추구하는 기준은 맨 수호와 보호 이런 것만 기대했는데 다윗 때는 다윗이 옳고 가나안 그 종족들의 종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 다윗 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다윗을 지나가고 솔로몬 때에 와서는요, 그 이름대로 샬롬, 솔로몬이란 말이 샬롬에서 온 말이거든요.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정치는 전쟁을 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정치는 전쟁을 하지 않는 정치라는 거예요. 평화의 정치.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최고 정치죠. 그래서 이게 솔로몬, 슐람미 하는 그 말이 다 샬롬이란 데서 왔는데 솔로몬 전쟁 안 했잖아요. 전쟁 안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이런 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은 그냥 각국의 왕들이 뭐 공주 하나씩을 갖다 바치면서 솔로몬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은 뭐 그 일천 여자 때문에 이상한 정치를 해서 잘한 게 아니지만은 어떻든 솔로몬 때 그 평화의 정치를 한 겁니다. 이 평화의 정치를 넘어서 예수님의 정치는 사랑의 정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정복하는데 예수님이 칼을 씁니까? 총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 신을 찾는 사람들의 기본 개념은 수호받는 것, 보호받고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전쟁터에서 구원받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희구했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 인간의 소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고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솔로몬 이후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이방인과 똑같거나 더 못됐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맨날 져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하는 짓거리가 이방인보다 더 못됐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마다 집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여호와가 좀 시원찮다는 거야. 능력도 없어 보인다. 왜? 수호를 못하는 거 봐. 바벨론 신은 얼마나 능력도 많으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은 그 하나님을 본받고 배우고 닮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부터 말라기까지가 한 600년 되거든요. 한 550년, 600년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예언자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시원찮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굉장한 뭐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무지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희마리가 없다. 왜 이렇게 못 이기는가? 맨날. 왜 바보같이 바벨론 신에게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가? 왜 아수르 신도 당하지 못하는가? 이런 오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교육을 못해요. 바벨론 가서 70년 교육하고 조금 나아졌는데 겨우 나아진 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나라 신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바벨론 돌아와가지고 536년에 돌아와가지고 400년 정도 말라기한 거예요. 13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신앙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온 세대 떠나고 나니까, 에스라 떠나고 느헤미야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무신론자나 불신자처럼 돼버려요. 특히 이제 일부가 남아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고 뭐 했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라기 이런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이제 결별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첫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꾸는 주께서 덕후를 사랑했나이까? 뭐 주께서 무슨 힘이나 있기는 합니까? 우리 사랑할 뭐 힘이나 있습니까? 그럼 맨날 우리는 뭐 전쟁터에서 우리 졌는데 우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꼭 같은 신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수호하지 못했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장관은 뭐라 가려 합니까? 우리는 뭐 사랑하긴 뭘 사랑했습니까? 이제 이런 소리거든요. 그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수준이 너무 낮으면요, 아무리 하려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존 칼빈이란 분이 쓴 책에 어딘가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나님 말을 더듬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더듬으신다. 말이 안 통하니까.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멍청하니까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예를 요새 뭐 대통령을 지금 뭐 탄핵하고 뭐 이제 파면되고 할 때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소통이 안 된다. 아니, 처음 초창기 4년 전에 초창기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루이 14세 부인인가요?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그리고 그 이름하고 패러디 해가지고 말이 안 통했네트. 말이 안 통했네트.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진리가 안 통하고 미신만 통해서 전부 다 거의 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요, 어떤 신도 그 자기 백성이나 우리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을 보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신은 없었어요. 진짜로. 어떤 신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 세상 어떤 신도요, 맨날 뭐 제사나 갖다 바치라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윤리를 요구하는 그런 신이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갖다 바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다 인간들이 백성들을 짜먹기 위해서 만든 신인 거예요. 그게 다 대부분이. 귀신들은 뭐 맨 삶에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무덤을 잘못 썼다고 또 해코지하고 뭐 이런 신들 주제지, 어떤 세상의 신들 중에 사랑을 요구하는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또 우리 보고 사랑하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 다음에 세상 어떤 신도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고, 없는 데서 있게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은 없습니다. 없어요. 석가모니 있는 신도 아닐 뿐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무슨 뭐 유교 같은데 뭐 공자가 신도 아니지만은 공자의 이야기도 하늘 개념이 있지만 창조주 개념이 없어요. 세상 어떤 신도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인간까지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이 죄에 빠진 이야기를 어쩌다가 죄에 빠지게 됐는지, 죄가 뭔지, 지금 근본적으로 죄라는 게 뭔지, 그걸 언급하는 어떤 경전도 어떤 종교도 없고, 불교에서 죄의 뿌리를 갖다가, 집념이에요, 집념, 집. 이 고집, 멸도 중에 이 집착, 욕심, 집념,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고, 다른 말로는 그건 욕심이거든요. 그 외에 이 사탄의 개념,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처럼 그 악의 실체, 악의 본체, 그 악령, 이런 데 대해서 말하는 어떤 경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온갖 방면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전혀 어떤 신들, 일반 세상 신들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빠진 그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런 거는요, 이건 만약 셰익스피어 말대로 이런 신을 누가 사람이 고안했다면 그 사람을 난 신으로 믿겠다 이럴 정도로 전혀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또 어느 세상 어떤 신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세계가 다 내 것. 이스라엘만 내 게 아니고, 레위 지파만 내 게 아니고, 11조만 내 게 아니고, 초태생의 수컷만 내 게 아니라 더 포괄적인 개념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일본 신은요, 일본만 지나라 직가라는 거예요. 일본 신은. 그런데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66권 전체에 나타나는 일관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쩌다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다른 신에게 찾아볼 수 없고 유대인들도 미처 몰랐던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인식도 못했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같은 학자도요, 이 기독교의 신앙을 두고 말할 때 솔라 피데래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인식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긴 하나 성경이 말한 것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사랑한 데까지 가야 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그리고 믿음의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 우에 사랑한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저 무시해버리고 오직 믿음 그러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도 믿죠. 믿기야. 그 믿음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가 아니고 솔라 아모르, 솔라 아가페.
오직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안 믿고 사랑이 됩니까? 믿도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 사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믿음을 다 넘어섰다고 벌써. 그러니까 오직 믿음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랑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개념을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한 거예요. 저도 그래 다 배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이제 뭐 에로스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스토르게도 있고 엘레오스도 있고 물론 아가페도 있죠. 있으나 구약에는 아가페란 말이 안 나오고 아하브라고 하거나 예디드라고 하거나 여러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아가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네 아내를 아가페하라 하지 않고 네 아내를 에로스하라 이런 하겠어요? 네,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아내도 아가페하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말 사랑하고 똑같아요. 그냥 사랑이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은 뭐 바라지도 않고 뭐 대가 없이 무한히 끝없이 한없이 자기 정려적 자기 희생적 이런 사랑 거룩한 사랑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가페만 제일 좋은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이고 이로서는 아주 이기적이고 독점적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랑이고 저질적인 사랑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에리 프롬이나 C.S. 루이스나 뭐 네노라 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거기밖에 안 가. 근데 성경은 자세히 안 본 거예요. 성경은 네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그때도 보면요 아가페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 네 아내를 아가페라.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말이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랑만 아가페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말은 다 모든 사랑을 다 아가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말라기 이 대화, 다시 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지하에 적게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면서 이제 결국 뭐 대화가 끝나버리고 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어려운 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죠. 어떤 그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를 사막을 지나가다가 포도를 만난 것만큼이나 사랑했다. 여러분 사막길을 가다가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눈동자같이 사랑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천년매를 본 것처럼 내가 사랑했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전혀. 그리고 하나님도 참 곤란한 게 내가 어떻게 해야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믿게 하겠는가. 이게 하나님 좀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거 믿으면 안 거야. 여러분 뭐 바리새인도 믿고 사두개인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야고보서에 보여.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저하란다. 귀신도 믿겠던다야. 그런 믿음 가지고 전국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전능한 거 바리새인도 다 알잖아요. 창조주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요. 제가 딴 교회 가서도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 안 되는 저는 잘 못 듣는 거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라 사랑한 데까지 안 오면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되게 놀랍니다. 아니 오직 믿음하고 믿음 없으면 천당 간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는데 그러면요. 성도들마다 되게 놀래고 목사님들은 이를 갈고 그래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성경 구절 같은 데 이상하네 저는 안 보이는데 이런 말도 있네 진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보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걸 내가 알아오노라. 그 끝장입니다. 그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의 종교고 미신이지. 그래서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도 예언도 지식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런 말은 참 하나님도 여러 번 말한 게 아니야.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말로 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겁니다. 518번 나오더라고요. 518번. 그런데 구약이 훨씬 신약보다 두껍지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이 더 많이 나와요. 신약이 훨씬 더 사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앙은 많이 낮은 수준이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드러내신 건데, 구약 시대에는 겨우해서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 한 분인 거, 그 정도밖에는 인식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오늘 그 성경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세상에 어떤 신이 백성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신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기나.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 그때 사랑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제일 고귀한 것은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독생자, 100살에 얻은 독생자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팽목항에서 304명의 아들, 딸들이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 지금 한 맺힌 가슴은요, 네가 살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었다면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식이 죽은 것보다, 그것도 100살에 얻은 독생자가 죽는 것,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벗이 되는 것은요, 독생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살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를 내놓는 건데, 이 두 사랑이 물론 하나님이 더 크시지만은 두 사랑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도 그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께 내놓기 참 어려울 텐데요. 다 좀 하면 또 서울대, 의대, 법대 보내가지고 뭐 해먹겠다, 그런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것보다 더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제일 처음 나오는 것도 네 100살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미워하고 애물단지 같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때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으로. 그래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람인데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자녀를 불살라 그 신에게 바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몰렉이라는 신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갈등이 돼서 그 하나님도 그 수준이 몰레신하고 똑같습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아들 불살라 바치려 하니까. 그러나마나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을 가졌길래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전례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 심지어는 아니까 이런 말 편하게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전례가 없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런 요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벗이라. 아니 100살에 얻은 독생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내놓은 사람이 못 내놓을 게 뭐 있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면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선물과 뭐 어떤 행운과 무슨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그 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같은 가치가 뭐 있냐고. 사람들은 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굉장히 뭐 우쭐했는지 몰라도 그런 거 영생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대통령 10번 하는 거 하고도 안 바꿀 건데 영생의 가치는? 그러면은 우리는 딴 거는 좀 다 제쳐놓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큰 소망을 약속으로 보장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건 너무 하찮은 거야. 아무리 뭐 무슨 소리 해도 다른 건 나가 너무 하찮은 거야. 진짜 하찮은 거야. 적어도 우리가 영생 공동체, 적어도 이 교회가 영생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다른 게 뭐가 그리 소중한 게 있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구약 히브리식의 예수님 이름 표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늘 쉽게 읽어 나가지만은 이게 믿음이란 건 이제 그 뭐 이까지 하면은 예정과 선택까지 막 연결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믿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그냥 믿어지게 해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에게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글쎄 누구든지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그런 뜻이야. 누구든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어지는 사람은 그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너무 하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이 좀 생소하고 또 헬라어로 음력되면서 의미를 우리 의미 없이 그냥 예수 이렇게 하는데, 그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름을 믿는 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 하는 분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은 이제 뭐 첫 시간인데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 성경 이야기는 전체로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있고 중요합니다. 하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우리가 이 천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한량없이 쏟아붓는 사랑 받으면서 사랑을 배우고, 또 뭐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해서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 또 사랑 배우고, 그 사랑의 열매로 아이가 태어나면 또 한량없이 쏟아붓는 사랑을 퍼부어 주면서 또 사랑을 배우고, 이래서 사랑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천사가 된 거예요. 천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거예요. 천사는 우리처럼 그런 사랑을 체험적으로 배워볼 길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천사는 한 번은 그저 타락하자 거기로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고 끝났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 귀신아 회개하라, 마귀야 돌아오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린 피 한 방울도 타락한 천사 중에 누구로 해서 흘린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을 두고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 어떤 신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신은 없었고, 또 사랑을 요구하는 신도 없었습니다. 또 도덕과 윤리를, 고대의 도덕과 윤리와 공평을, 정직과 공평을 요구하는 신도 없어요. 그냥 뭐 재물만 갖다 바치면 다 먹고 떨어져다, 일반 세상 신은. 근데 하나님이 달라요.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정말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예물이 되지만은, 그런 거 뭐 바치고 말고, 여러분 우리가 뭐 바치면 하나님이 배가 부릅니까? 그게 하나님 뭐 행편이 좀 나아집니까? 하나님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자세히 보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은 성경이나 역사나 또 이 자연과 만물과 이 모든 걸 통해서, 다른 거 다 읽지 못해도 좋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구나 하는 게 읽어지면은 눈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못 읽으면 아무 헛방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 정점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뭐 아침에는 밥도 주셨고, 점심 때 점심도 주시고, 뭐 입을 것 다 주시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거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그 죄를 친히 우리 죄와 악을 행한 건 우리 사람인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서 온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확실해지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우리 삶의 자신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거나 세상 역사를 보거나 천하 만물을 볼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열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샤론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